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마음 알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마음 알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신부야. 그렇게 주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정말 온 입이 우리가 만 개라 할지라도 그 입 벌려서 결국은 감사. 그 고백밖에 없음을 오늘도 철저하게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비추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은 매일 그 앞에 보면 실어 있는 이렇게 그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게재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보면은 그 네모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 두 영이 한 영이 되었으며, 이 영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곳이요,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는 곳이 바로 그 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바로 그 영과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접촉하고 그 내 영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 안에서, 영 안에서 기뻐하는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니 너는 문을 열어. 바로 내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 안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강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10장쯤 가니까 계속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뭔가? 율법이 나쁜 건가? 율법을 바로 우리는 타부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요한복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잘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서 율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 왜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면 율법은 율법인데 그 안에 율법 안에 종교,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로 그 십계명을 받은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포함된 것이죠. 또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 그게 율법이다. 그래 율법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포함된 포괄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생활의 어떤 행위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말이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복음이 뭐냐?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잘 구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굿 뉴스, 바로 이 뉴스,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가 이렇게 갈라지고 내 마음에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우리가 1차적인 율법에 10계명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새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려 하거니와. 바로 이렇게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이르러 바로 뭡니까? 결국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계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가계의 저주,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바로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러 바로 내가 너 죄를 바로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바로 나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저주를 받고 있어, 가계 저주가 흐르고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보는 정확하게 해결한 방법이 있어서 해결된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바로 은혜를 베푸리니라. 이거는 무슨 소리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자들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린 죄와 부패한 우리 육신의 죄덩어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바로 이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거듭난 생명을 주어 그 생명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내 육신의 혼적인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이 내 영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천대까지 이르러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겼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거듭난 생명이 되는 순간 저주에서 끊어진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며,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너 저주는 나에게서 지금 나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이 접근하지 못할 대로 끝나고 바로 온전히 마감된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계명을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케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런 부분들이 십계명에 바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실제로 그 구약
조금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 또는 또 포괄적으로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의 그 행위에 관한 또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켜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는 그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이 바로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음을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아냐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율법이 바로 그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때까지 율법이 바로 있는 것이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파됨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바로 그것이 이제는 그 마감이 되고 예수님으로 넘겨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고 공의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로 구별되기 위해서 세우신 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이 관계를 못할 뿐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생명이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는즉 화목되게 된 자들은 바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생명, 율법은 그런 것이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며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종의 영, 종은요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마음도 의중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 바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종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양자의 영.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 계획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는 내 아빠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바로 자녀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능히 구원치 못하며 유업을 얻지 못하는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고 공의한 것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시키거나 유업을 얻을 우리는 상속을 줄 수 있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은 가질 수 없지만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시면 믿음을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말씀, 만약에 율법이 바로 우리를 상속하고 기업을 주시고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는 헛된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대로 실제로 바로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인 그분을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굿된 굿뉴스 그분이 오시면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니라. 지금 말씀하신 지금 율법과 복음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율법의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제사법이라고 있어요. 의식법.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 네 개의 제사법을 바로 절기에 지키게 하는 규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개의 제사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지키는 바로 이 그 제사법을 절기에 지켜야 되는 규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바로 그 모든 제사법의 절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예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민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송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문제를 그 다툼을 사회적인 생활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법규 이런 것들이 바로 분쟁에 대해서 시민법, 소송법 그런 것이 분쟁에 대한 거기에 지침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고 있습니다. 도덕법. 이거는 영원히 불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도덕법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의무, 그 다음에 인간이 상호 간의 의무, 이러한 법 세 가지 법을 율법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사법, 의식법,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뇌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고 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폐지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대제사장으로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절기가 그게 필요가 없이 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법, 소송법, 바로 시민법이나 도덕법은 그 정신 혹은 교훈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여전히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 법의 지침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함, 바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한 바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생활의 지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 지침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은요, 그러나 임시적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양울이 바로 울타리는 것처럼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정이나 더러운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은 바로 잣대, 바로 저울이다. 그걸 대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가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게 하는 그런 것듯이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은 그 양우리처럼 울타리로 이렇게 쳐놓고 여기 나가면 너희들은 안 된다. 여기가 그래서 그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임시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바로 율법은 그 요한의 때까지지 바로 그 후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율법으로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율법에 주어진 그 율법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이름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의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실 바로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참 형상이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율법의 의식법, 제사법, 이것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나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는 율법은 폐하심은, 둘째는 바로 세우려 줄때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인들의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하시고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노니라. 모세의 율법은 의롭다 함을 바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기 의는 뭐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바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지금 말씀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는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 마쳤습니다. 그걸 마쳤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구약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지금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원수된 것 의문에 바로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느니라. 원수된 하나님 의문, 하나님 문자지요. 이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둘로 하나 된 게 뭘 하나 되겠습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자녀일더라도 한 사람,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합평케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어떠한 상황에 가서도 바로 합평케 하게 하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이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정립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으로 온전히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 계속 반복되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 바로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리니 바로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며 죄인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궁극적인 기능으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달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인됨을 보여줄 뿐이지 궁극적인 바로 율법에는 다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바로 결국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는 일들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율법, 나는 깨다 죽어도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비춰보면은 이런 죄 가운데 그 죄성, 부패된 거, 이 더러운 거, 이거를 내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없으니까 누굴 찾아야 돼?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도하기를 위한 율법의 기능인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말씀하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율법은 몽학성생, 초등학교 교사, 그래서 바로 이제 온전히 이 몽학선생이라고 한자를 가리키는 그렇게 하는 그 서당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맡겨가지고 그 이제 천자문을 다 깨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중에 거기 계속 있습니까? 이제 다 알게 되었으므로 그 알게 된 자녀를 이제 그 주인에게 바로 다시 가게 되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닌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공학 선생은 그분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율법대로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룬 자예요. 그게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감사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그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나를 충족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이런 것이 바로 종교, 그 율법 안에 종교의 영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들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에 바로 한 영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바로 거기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영이 증폭되고 결국은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 영 가운데 그 혼이 이제 거듭나서 새롭게 새 마음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 영혼이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율법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건널목이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습니까? 그때 신호등에 있으면 빨간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고, 근데 빨간 불이 거긴 건너가지 못하는 그 지침입니까? 교통 질서의 법입니까? 파란 불이면 건너가라는 그 지침의 그 질서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지금 그 시민법이라든가 바로 우리 그 얘기하는 그 도덕법이라든가 이 십계명, 이건 영불변하다라고 하는 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야 되며 온 인격을 다하여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뭡니까? 첫째로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5계명, 10계명은 뭐예요? 바로 이웃의 관계, 이웃의 사랑의 관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은 십자가 뭐예요? 우리 수직으로 돼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관계, 수평으로 된 건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한 바로 십자가의 바로 예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게 가장 귀한 바로 정말 최고의 주님 으뜸 가는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령인데, 그런데 바로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부패된 나의 죄성, 우리 인간의 죄성, 옛사람의 성품, 바로 겉사람, 혼, 그 다음에 육체, 혼,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뭐예요? 그분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자라고 하는 바로 나라 자라고 하는 나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바로 그 성령이 지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바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육신의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정말 그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육과 혼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더 충만하도록 더 갈망하고 성령께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 복음이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바로 또 충만하셔서 나는 점점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영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